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의 결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직접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집행장으로 옮겨야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불법 구금, 학대, 조롱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었고 체력을 다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진행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무리 중에 건장한 자 한 명을 착출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없으나 누가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인들이라면 알만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입을 열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고아와 과부, 소외된 이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어김없이 소외된 자들과 관계하시며 따스한 음성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이는 여인들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바로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받아들여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마음은 알지만 애곡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들 자신과 자녀들이라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시는 바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걷는 이 길을 슬퍼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길은 구원의 길이니 구원의 반열에 설 것과 심판의 때를 예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것을, 심판이 가까웠을 것을 선언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반열 밖에서 이 예언된 심판대로 참혹하고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를 당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무리들은 구경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란 글귀를 붙여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스스로를 구원하여 내려오라 외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이 수모를 감당하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는 이들은 조롱과 학대를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입을 여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을 향한 호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이들을 미워하시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결코 한계가 없음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행악자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곁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지요. 그는 사형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는데 숨이 끊기는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더 주목받는 것이 몹시 기분 나쁘고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들이 조롱하는 말들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 외치는 저주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곁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행악자의 저주스러운 말과 행동을 책망하고 이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고 사형 형벌을 받는 이 행악자가 한 것이라고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갖춰야 될 조건, 성취해야 할 과업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속량하심으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치러야 될 몫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은혜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린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되돌려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 없는 자가 은혜 없이면 살 수 없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우리의 구주원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확신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